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좀 기도하셨나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게 진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왜일까요? 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복이죠? 하나님이 왕이 되시기 때문에. 한번 따라서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그 왕 되신 하나님의 뜻이 베스트라고 하는 사실이. 그러니까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게 정말 축복이구나.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우리가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그렇죠?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리어 경배하며. 그 다음에 후렴이 뭐예요? 왕의 위엄을. 그렇죠?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을 돌려 만왕의 왕께. 여러분,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 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이 정말로 베스트구나. 이게 영접되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이 주님의 기도,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 첫째가 뭐냐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고, 그 다음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 자, 기도의 첫 번째 내용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 여러분, 구함의 첫 번째 대상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게 영접이 되려면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는 게 영접이 안 되면 절대로 이게 먼저가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 혹시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되지?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조금 불편한 사람들이 있다면 아직도 뭐가 해결되지 않느냐? 원죄가 해결이 안 됐어. 원죄가 뭐예요? 원죄. 오리지널 신이 뭐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 한번 따라서 내가 왕이다. 시작. 누가 왕이야? 내가 왕이다. 내가 왕이기 때문에 누구의 뜻이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내 뜻이 먼저다. 이렇게 나와. 그래서 욕심대로 살라 그러면 할렐루야 아멘 막 그럽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별로 기분이 안 좋아. 왜? 내가 왕인데.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이 이루어져야지. 하나님은 알라딘의 뭐예요? 요술램프인가? 지니? 예. 빌면 쭉 나와가지고 뭐예요? 주인님 부르셨나이까? 그래 나를 저쪽으로 옮겨줘라. 그러면 쫙 옮겨주죠. 왜? 능력은 있어. 능력은 있는데 누구 마음대로 하면 안 돼. 네 마음대로 하면 안 되고 누구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자, 들어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쑥 들어가야 돼. 또 나와. 그럼 어떻게 해? 나와야 돼. 하나님을 그렇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 믿음으로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믿음이 되려면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한번 따라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게 믿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뜻이 베스트가 되는 거고 그 베스트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로 살게 되는 거구나. 그래서 응답받는 기도의 첫 번째 포인트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의 모든 포인트가 하나님께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첫 번째 포인트는 하나님께 있는 거고 두 번째 포인트는 누구한테 있느냐?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야. 그러니까 성경을 보니까 자, 주보 한번 볼까요? 자, 주보 제일 앞에. 자, 11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거기 딱 있죠? 11절부터. 자,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자, 누구한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또 12절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자, 누구의 죄를 사해달라?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 그 다음에 13절. 자,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자, 누구를 구해달라? 우리를 구해달라. 자, 기도의 첫 번째 포인트는 하나님께 있어요.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기도했으면 두 번째 포인트는 어디에 있느냐? 나에게 있구나. 우리에게 있구나. 사람한테 있구나. 그래서 나를 위한 기도.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여러분, 건강한 기독교의 가르침, 건강한 성경의 가르침이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 되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인간은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닮아가라 그랬죠. 한번 하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시작. 여러분, 그 말씀 속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과 인간은 본질적으로 다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인간은 피조물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인간은 연약함의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한번 따라서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시작. 연약하다라고 하는 것은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 뭔가가 있어야지 살아갈 수 있는 존재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믿음이 좋은 사람도 먹어야 살아요. 하이 목사님, 저는 믿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육신의 양식쯤은 안 먹어도 살아요. 그러면 그렇게 한 40일만 살아보세요. 어떻게 될까? 천국 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죽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육신의 양식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먹을 거리를 주세요. 여러분, 믿음이 아무리 좋은 사람도 육신이 아프면 힘들어요. 괴로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 하나님 건강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아무리 깊어도 인생의 장애물을 만나고 문제를 만나면 마음이 낙심이 됩니다. 우리가 오늘 암송했잖아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그렇죠?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면 다른 말로 사람은 낙심이 되고 피곤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를 만나면, 어려움의 환경을 만나면 절망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냐?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내 낙심의 문제를 좀 이길 수 있도록. 그러니까 누구를 좀 생각해라. 십자가에서 거역한 일을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해라. 그러니까 주님, 내가 주님 생각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해야지 장애물의 문제를 뛰어넘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연약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야,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을 맛보고 살려면 세 가지가 충족돼야 돼. 그게 뒤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나오는 거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게 뭐냐? 육신의 양식이 있어야지 만족합니다. 먹을 게 있어야지 만족함이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떡이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떡이 필요한 존재예요. 그래서 육신의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마음의 평안이 있어야 돼요. 한때에서 마음이 천국되어야 합니다. 시작. 여러분, 살면서 어디가 편해야 돼? 자, 오른손 들고 여기가 편해야 돼. 따라 목사님, 여기가 아파요. 자, 시작. 어디가 아파요? 여기가 아파요. 여러분, 마음의 평안이 깨지는 이유가 뭘까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죄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죄는 마음의 평안을 부셔버려요. 내 속에 미움이 들어오면 평안이 깨집니다. 내 속에 욕심이 들어오면 평안이 깨져버려요.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니까 마음의 평안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가졌다 할지라도 기쁨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뭘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의 죄가 사함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라. 마음의 평안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보호가 돼야 돼. 안정감의 문제. 보호를 받아야 돼. 여러분, 우리나라에 1년 국방비 예산이 얼마인 줄 아세요? 1년에 국방부 예산. 매년마다 나가는 돈. 잘 모르시죠? 네. 챗 GPT에게 물어보세요. 1년에 60조가 넘는데요. 놀라지도 않으시네. 여러분, 평생 60조가 아니라 매년 60조가 나가는 거야. 매년 60조가. 그러면 왜 그렇게 많은 돈을 국방비에 드릴까요? 결국은 적들로부터 우리나라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야? 지켜야 돼요. 이 나라가 지켜지지 않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일해가지고 집도 사고 땅도 사고 뭐 자동차도 사고 좋은 대학 들어간다 할지라도 적들이 쳐들어와서 다 빼앗아가면 어떻게 돼요? 남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돈을 국방비 예산으로 투자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지 않으시면 영적인 싸움에서 다 져버리면 하나님 주신 모든 것들을 털려버려, 빼앗겨버려.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기도합니까? 여기 13절에 보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러분, 사탄은 저와 여러분들을 날마다 공격합니다. 우리의 대적은 누구예요? 마귀잖아요. 그 마귀가 하나님 주신 모든 것들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좀 지켜주세요. 하나님 나를 좀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다윗이 고백한 게 뭐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가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도 나는 겁을 먹지 않아요. 왜?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니까. 할렐루야. 이 세 가지가 만족되지 않으면 절대로 인생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이 채워지도록. 네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임하려면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되니까 죄가 사함받도록. 그 다음에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되니까 그 모든 악으로부터 나를 건져달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가 날마다 기도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6번째 시간으로서 뭘 놓고 기도하느냐?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한번 따라해봅시다.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시작.
그걸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래. 목사님, 저는 영적인 사람이라서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는 기도하지 않아요. 엄청나게 믿음 좋은 것 같죠? 믿음이 안 좋은 거예요, 그거. 주님이 뭐라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놓고 뭐 하라?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는 욕심을 구하는 게 아니라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거래요. 한 달에 벌써 욕심을 구하지 말고 일용할 양식을 구합시다. 자,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에게, 자 시작,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자, 일용할 양식은 어떤 양식이냐? 날마다 먹는 양식이야. 한 달 먹는 양식이 아니라 1년 먹는 양식이 아니라 10년 먹는 양식이 아니라 며칠 먹는, 날마다. 그러니까 욕심을 구하지 말고 날마다 양식을 구해라. 왜냐하면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먹어야 산다. 한 달에서 나는 먹어야 산다. 목사님, 저 안 먹어도 살아요. 산소만 먹고도 살아요. 그렇게 오래는 못 살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한 끼는 어떻게 해야 돼요? 먹어야 되잖아요. 먹어야 사는 존재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기도는 욕심을 구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경을 보니까 이왕 구하는 거 작게 구하지 말고 어떻게 구해라? 크게 구하라. 그래서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인용 구절이 있잖아요. 자, 시편 81편 10절. 자,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울 거야. 자, 앞에 보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했대. 이야,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냈으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힘이 세냐라고 하는 거예요. 능력이 세잖아요. 그 능력을 의지하고 어떻게 해라? 입을 크게 벌라. 그러니까 이왕 구하는 거 하나님 1억이 아니라 100억을 주옵소서. 이왕 집도 구하는 거 있잖아요. 막 좋은 집을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막 이왕 대학 들어가는 거 막 지방대가 말고 어떻게 인서울하게, 인서울도 아니라 스카이 주여 막 주시옵소서. 왜? 입을 넓게 열라고 했으니까. 그게 욕심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잘못 해석하니까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입을 넓게 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생각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찬양. 여러분, 찬양을 했기 때문에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을 하셔야 되는데. 아니, 좀 전에 우리 찬양단들이 나와서 찬양했잖아요. 자, 하나님의 부르심 찬양할 때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하지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나를 이끄심을 믿네. 여러분, 여기서 찬양이 나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훨씬 더 높대요. 나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막 측량할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입을 넓게 열라라고 하는 것은 내 욕심을 구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그 길을, 그 하나님의 뜻을 영접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뜻이에요. 그게 입을 넓게 열라는 거예요. 네 욕심의 입을 넓게 열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잘못 해석하니까 기도는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엉뚱하게 기도해버리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기도는 하는데 응답이 없더라.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대화는 하는데 대화가 안 돼. 그렇잖아요. 저 위에 있는 분들 대화는 너무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대화는 너무 많이 하네. 많이 해. 근데 대화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전부 다 누구의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 생각, 자기 욕심, 자기 주장, 그걸 이야기하니까 얘기는 엄청나게 하는데 하고 난 다음에 전부 다 엉뚱하게 살아. 응답이 없잖아요. 그걸 대화라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거는 대화가 아니에요.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여러분, 빌립보 4장 19절 한번 볼까요? 자, 나의 하나님이,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그때 기도할 때 성도들의 포인트가 어디 있어요? 풍성한 대로 하나님 누르고 어떻게 흔들어 넘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막 눌렀어, 흔들어, 빈틈이 없도록. 그렇죠? 빈틈이 없도록 흘러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막 욕심을 막 채워달라고. 여러분,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잘 알고 기도해야지
그 기도가 응답이 되는데, 기도하고 난 다음에도 마음이 평안한데 말씀을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고 기도하니까 응답 받았냐고 물어보면 전부 다 뭐라 그래요? 응답 받았다 그래요? 안 받았다 그래요? 안 받았다 그러잖아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목사님. 그게 뭐냐? 자기 욕심에 대한 응답이 안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했는데 응답을 경험하지 못해. 얼마나 어리석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을 칩니다. 그때 야곱이 뭘 위해서 기도합니까? 자, 성경을 보니까 창세기 28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이, 자, 시작.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자, 야곱이 서원했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뢰되 뭘 기도하느냐? 나를 지켜주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옵소서. 하루의 삶 속에서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세요. 지금 야곱이 하나님 앞에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욕심을 채워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지금 내가 빈손으로 집을 떠나 도망가고 있는데 하나님, 하루하루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의 기도에 응답하신 거예요. 하루하루의 양식을 하나님이 채워줬어요, 안 줬어요? 채워주셨잖아요. 그래서 삼촌 라반의 집에서 몇 년을 고생했어? 20년이야, 20년. 하나님은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채워줬습니다. 그런데 그 라반 삼촌이 일용할 양식에 하루 품삯을 훔쳐버린 거야. 그러니까 20년의 품삯을 안 줬어요, 그 삼촌은. 그랬는데 하나님은 그 20년의 품삯을 어떻게 하신 거야? 라반의 손에서 찾아가지고 야곱한테 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야곱이 하루아침에 부자가 된 거예요?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게 있는데 하나님이 야곱을 하루아침에 부자로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20년 동안 죽을 똥 살 똥 열심히 일해가지고 20년 동안 일한 품삯을 받은 거예요. 왜? 삼촌 라반은 20년의 품삯을 꿀꺽 해버린 거야. 근데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걸 찾아서 누구의 손에 주었더라? 야곱의 손에 주었더라. 여러분, 성경은 하루아침에 부자 된다라고 하는 말은 한순간도 없어요. 여러분, 이삭이,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땅에 머물렀더니 마침내 뭐가 되었더라? 거부가 되었더라. 어떤 사람 마침내 거부가 됐다고 하니까 막 이삭이 어떻게 해요? 막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그냥 부자로 만들어준 일로 생각하는데 흉년의 땅에서 농사를 지어야 돼요. 뭘 지어야 돼요? 농사를 지어야 돼요. 흉년의 땅에 농사를 짓는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 수고의 땀을 감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들을 채워주셔서 마침내 이삭을 뭐 되게 만들었더라? 거부되게 만들었더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영적 가치관들이 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욕심을 구하는 게 아니라 뭐를 구하는 거구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거구나. 그래서 그 일용할 양식 중에서 내가 먹고 또 얼마를 남겨서 또 저축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아이 목사님, 영적인 사람은 육신의 어떤 그 떡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냥 물어봤어요. 성경 어디에 그런 말이 있냐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누가복음 12장 19절 이 말씀을 딱 주는 거야. 진짜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시선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너희는 시작. 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믿음이 좋으니까 육신적인 것은 안 구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못 해석하니까 자꾸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줄 때 먼저는 뭐 구하라 그랬습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이 땅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기도의 첫 번째 포인트는 어디에 있더라? 하나님께 있잖아요. 이 말은 하나님을 먼저 구하라는 뜻이지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먼저 구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먹을 것과 마실 것, 자신의 어떤 육신의 필요를 먼저 구하니까 그런 기도는 잘못된 거야.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거는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거야 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뭘 구하느냐? 우리의 육신의 필요를 구하라.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육신의 필요를 구했으면 제발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믿고 기도합시다. 시작.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들의 백합화를 봐라, 공중에 나는 새들을 봐라,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냐,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하나님이 입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네가 구하고 난 다음에는 제발 뭐 하지 마, 염려하지 말고 의심하지 마. 그러니까 기도는 어떻게 하느냐, 염려함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다. 한번 따라합시다. 염려하고 기도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밀러,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그 조지 밀러가 여러분 2,000명이 넘는 고아, 정말 부모가 없는 아이들을 먹이면서 한 번도 굶긴 적이 없대요. 여러분 그 책을 한번 꼭 사서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루는 수백 명이 넘는 그 아이들을 먹일 빵이 뚝 떨어진 거예요. 일용할 양식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하니까 조지 밀러가 그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불러놓고, 야, 아이들을 다 식당으로 불러 모아라. 다 왔어요. 그리고 다 모았을 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먹을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떡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막 기도부터 하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가 딱 끝나고 나니까 밖에서 막 문을 두드려. 그 인근에 살고 있는 빵집 주인이 막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어젯밤에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막 감동을 주른다. 그래가지고 이 아이들을 먹이기 위해서 밤새도록 빵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빵을 아침에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이때 아멘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제가 꾸며서 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조지 밀러의 간증집을 보면 그게 나온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러고 난 다음에 있잖아요. 떡을 딱 나눠줬어. 그러니까 또 밖에서 팍 문을 두드려요. 어떤 일이 또 일어났느냐. 우유 배달하는 트럭이 있는데 그 차가 가다가 해필이면 어디에서 고장났어요? 그 고아원 앞에서 고장이 난 거야. 근데 우유는 시간이 지나가면 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부득불, 그 사람이 자원함이 아니야, 이게 배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많은 우유를 그 고아원에게 다 기증하면서 아이들한테 주라고. 그러니까 빵이 딱 주어지니까 뭐도 왔더라? 우유도 왔더라. 하나님이 뭘 채워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별로 은혜가 안 돼. 왜? 일용할 양식이니까. 목사님, 그럼 내일은 또 어떻게 하죠? 모레는 어떻게 하죠? 그 마음속에 뭐가 들어가는? 근심이 들어가잖아요. 염려가 들어가잖아요. 그 근심과 염려는 뭐를 낳아요? 불신을 낳아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뭐라 그래요? 기도할 때 뭐 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불신하지 말고, 하나님이 자녀들은 반드시 어떻게 하신다? 먹이신다, 입히신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능력이야.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이 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욕심을 구하는 게 아니라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거구나, 나의 오늘의 필요를 구하는 거구나, 이것을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뭐 하신다? 응답하신다. 이것을 믿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대화는, 잘 보세요, 대화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뭐다? 대화예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대화는 오늘의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이야기해요? 오늘의 일을 이야기하는 게 대화예요. 근데 대화를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대화를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지난날의 일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리고 앞으로 너 어떻게 할래? 또 앞으로의 일을 이야기해. 그러니까 지난날 내가 열받았어. 그러니까 지난날 상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앞으로, 오늘을 보니까 내일이 노래요, 파래요. 오늘을 보니까 내일이 노란 것 같아. 그러니까 내일의 노람을 또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대화가 되냐 말이야. 안 되잖아요. 안 돼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자꾸 내일을, 오늘은 먹었어. 그래, 하나님이 도와주고 먹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오늘은 문제는 넘어갔어. 그러면 내일은 어떻게 할까요? 내일은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내일 염려 때문에 오늘의 기쁨을 다 어떻게 한다는 거야? 뺏겨버려요. 하나님이 오늘 먹을 것 줬으면 오늘 먹을 걸로 인해서 감사하고 찬송하고 은혜 가운데 살면 내일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믿음이고 그게 대화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대화를 잘하는 사람은 육신의 대화도 잘합니다. 근데 영적인 대화를 못하니까 육신의 대화도 못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난날 자꾸 특히 우리 그쵸? 집사님들, 권사님들 태어날 때 어떻게 했다는지,
지난날의 상처, 그걸 몇 년이 지났음에도 어떻게 해도 이야기하고 있어.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미련한 거예요. 오늘 잘하고 있으면 어떻게 오늘 이야기하면서 오늘 풀고 또 내일도 어떻게 할 거야? 잘할 거야.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지난날의 일들을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대화를 못하는 사람이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이 주신 양식 있어요, 없어요? 자, 오늘 아침 안 먹고 온 사람 물론 있겠죠. 왜냐? 다이어트 하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오늘 점심 다 먹을 거잖아요. 물론 안 먹을 사람 있겠죠. 다이어트 하기 위해서. 오늘 저녁 물론 안 먹을 사람 있겠죠. 다이어트 하기 위해서. 그래 내일은 먹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먹을 것은 하나님이 다 주신다. 시작. 할렐루야. 그걸로 감사하며 살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내 자식이 건강한 게 얼마나 할렐루야예요. 그것 보고 감사합시다. 그리고 내일 또 오면 내일도 하나님 내 자녀가 건강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주 안에서 잘 뛰어놀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오늘도 기쁘고 내일도 기쁠 텐데 오늘은 잘 놀았는데 내일 가다가 자빠지면 어떻게 할까? 모레 가다가 사고 나면 어떻게 할까? 저놈이 커서 사람 노릇할까? 그런 생각을 하고 사니까 오늘의 기쁨도 다 빼앗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내일의 문제를 염려하면서 사는 게 기도가 아니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만족하고 살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기도가 뭐냐? 나만의 양식을 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양식을 구하는 게 기도예요. 자, 성경을 뭐라고 이야기하냐? 나의 양식을 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의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우리의 양식을 주옵시고. 여러분 이 메시지가 뭐냐면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모두가 함께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이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여러분 출애굽기 16장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시고 난 다음에 그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요구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뭐가 떨어졌더라? 만나가 떨어졌어요. 근데 그 만나가 떨어졌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야, 그 만나는 하루 매일 나가서 너희가 먹을 만큼의 분량만 가져와라. 하루치의 분량이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그때도 냉장고가 있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매일매일 나가는 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나갔을 때 일주일 컷, 한 달치를 딱 가져와 냉동실에 딱 얼려놔. 근데 그때는 냉장고가 있다 없다? 없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 없으니까 매일 나가고 매일 나가면서 누구 만납니까?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물론 냉장고가 있어도 매일 나가서 거두어 드리면서 하나님 만나면 최고죠. 그게 최고예요. 근데 사람들이 냉장고가 있으면 매일 안 나가. 사람들이 건강하면 여러분 건강하고 하나님을 만나면 최고죠.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그게 최고예요. 근데 사람들이 건강할 때 하나님을 최고로 찾지 않더라고. 건강하면 놀러 가는데 바쁘고 자기 생활하는데 바쁘고 사람이 꼭 어떻게 해야지 찾아? 아파야 찾아.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적당히 아프게 하는 거예요. 왜? 누구 찾으라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여러분 사람이 돈이 많으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돈이 많으면 오라는 데는 없지만 갈 때는 어떻게 돼요? 많아지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때때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빼앗아 가는 거예요. 누구 찾으라고. 그러니까 빼앗아 가는 게 은혜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버린 사람은 거들떠도 안 봐요. 빼앗아 가지도 않고 건강을 만지지도 않아요. 왜? 그렇게 계속 살다가 어떻게 하라고?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적당히 아픈 것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아프지 않고 문제가 없을 때 하나님을 찾는 게 제일 큰 은혜이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원죄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못하니까 하나님은 때로는 고난도 장애물도 허락하시는 거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나만의 양식을 구하지 말고 우리의 양식을 구하는 지혜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당량만 가져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어떤 사람은 2인분 가져가고 어떤 사람은 10인분 가져가고 어떤 사람은 20인분을 가져가네. 어떤 사람은 많이 가져가요. 그러니까 물어봤어. 너 왜 많이 가져가? 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뭐라 그랬게요? 야, 내 집에는 20명이 입을 벌리고 있어 지금. 20명을 먹어야 돼. 너는 네 집에는 2명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2인분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많이 가져가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는 거야? 식구가 많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먹일 사람들이 많으면
하나님이 많은 것들을 부어주십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 많이 달라고 기도해도 이상이 없는 거예요. 왜? 주신 것 가지고 많이 살리니까. 이런 의미에서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왜? 좋은 대학 들어가서 좋은 영향력을 끼치라고. 나만 잘 먹고 잘 살아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생명을 살리는 자로 살라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직장인들이 직장에서 승진하기를 바랍니다. 출세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나만 영광받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라고.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기를 원합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정말 전 세계를 돌아보는 그 선교 역사에 하나님이 쓰라고. 하나님 나에게 좀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욕심이 아니에요. 근데 나만의 양식을 구하는 사람들, 나만 잘 먹고 잘 살게 하시고 내 집안만 잘 되게 하시고 내 자녀만 좀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거는 나만의 양식을 구하는 사람.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의 양식을 구하여 주옵소서. 함께해서 우리의 양식을 주옵소서. 그러니까 출애굽기 16장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17절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 잘 보세요. 많이 거두어도 뭐가 없더라? 남는 게 없대요. 여러분, 적게 거두어도 뭐가 없어요? 부족함이 없다. 이건 뭐야? 모든 사람들의 양식의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야,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죠. 우리 한몸의 모든 성도들이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이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도 부흥하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살아날 수 있도록, 더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여러분, 이 땅에서 가난의 문제가 왜 해결이 안 될까요? 왜 여전히 빈곤의 문제가 있을까요? 돈이 없어서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풍성함을 안 줘서요? 아니에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1년 국방비 예산이 얼마라고요? 60조예요. 60조. 매년마다 60조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전쟁이 없다면, 이 땅에 전쟁이 없다면 그 60조 어디에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조국이면 천조국. 미국은 국방비가 1000조가 넘는 데잖아. 그러니까 천조국이라고 그러잖아. 천조국. 그럼 그 1000조가 넘는 돈을 매년마다 쓰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 전쟁이 없다면, 이 땅에 전쟁이 없다면 그 1000조가 넘는 돈을 어디에 쓰면 되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데 쓰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땅에 뭐가 있어요? 전쟁이 있어요. 여러분, 전쟁이 있다는 것은 뭐가 있냐?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욕심이 있다는 뜻이에요. 내가 지배하겠다. 내가 빼앗겠다. 내가 통제하겠다. 그러려고 하니까 뭐가 있어야 돼? 힘이 있어야 돼. 그 힘이 뭐예요? 국방이에요. 무기예요. 그러니까 무기를 만들려고 하니까 뭐가 좋아야 돼? 머리가 나쁜 사람이 만드나요? 못 만들어요. 머리가 기가 막히게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레이저 포를 쏘고 막 상상치 못하는 무기들이 나오잖아요. 그게 머리가 나쁜 사람이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머리가 좋은 사람, 모든 엘리트들이 만드는 거예요. 그 모든 머리가 사람 죽이는 무기를 만드는데 개발되어지고 있잖아요. 왜? 그게 돈이 되니까.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전쟁이 사라지고 욕심이 사라지면 그 좋은 머리와 그 많은 물질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롭게 하는데 다 쓴다면 할렐루야가 아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안 됩니까? 욕심 때문에. 나만의 양식이 채워져야 되기 때문에. 내가 머리에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강조하니까 결국 다 깨지는 거예요. 좋아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가 무너지면 누구도 무너지는 거예요. 나도 무너지는 거예요. 너가 잘 되면 누구도 잘 되는 거예요. 나도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누구를 죽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서 박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은 나를 살리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죽음으로, 예수님은 죽음만 끝났나요? 아니죠. 부활의 영광에 이르렀잖아요. 모두가 살았잖아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어떻게 좀 임해야 되느냐? 우리에게 좀 임합시다. 아멘. 그래서 나만의 양식을 구하지 말고 우리의 양식을 구하는 성도, 그런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복된 기도이구나. 그래서 한 몸의 모든 성도는 무슨 양식을 달라고?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시작.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나도 살아야 되니까 내가 살려면 누가 살아야 돼? 네가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나는 너가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하는 자가 누구예요? 옆 사람 봅시다. 너야. 자, 시작. 그렇잖아요. 너. 그 너는 누구냐? 가장 가까이 있는 너잖아요. 그러면 자, 너가 살면 누가 살아요? 와, 그게 진리네. 근데 너가 죽으면 계속 누가 죽어요? 내가 죽어. 왜? 네가 죽는다는 것은 네가 나한테 기분이 안 좋다는 건데, 네가 계속 기분이 나쁘면 누구도 계속 기분 나빠. 그러니까 내가 기분이 좋아하려면 누구 기분이 좋아져야 돼? 주여, 저 사람의 기분이 좋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막 기도하는. 그러면 결국 누가 좋아지느냐? 내가 좋아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근데 내가 기분 나쁘다고 너를 계속 어떻게 하니까, 공격하니까, 그 공격받는 사람도 계속 뭐가 나빠? 기분이 나빠. 그러니까 그 사람도 계속 누구를 보호해야 돼? 자기를 보호해야 돼.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니까 누구를 공격하느냐? 상대방을 공격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는 널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양식을 구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은혜가 넘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의 양식을 주옵소서. 시작. 아멘. 세 번째로 기도를 가르쳐 줄 때 뭘 이야기하느냐? 야, 진정한 만족은 욕심이 채워질 때 임하는 게 아니라 일용할 양식이 채워질 때 임하는구나. 야, 여기 좀 깨달아져야 돼. 사람들은 만족이 어디서 오느냐? 욕심이 이루어질 때, 내 뜻대로 돌아갈 때 만족함을 느끼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오늘 하루에 필요가 채워져도 만족함이 있어야 돼. 근데 필요가 채워지려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필요가 채워져. 그럼 나는 누구를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면 자, 욕심이 나에게 만족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만족을 주는구나. 이게 깨달아져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 예를 들어서 뱀이 하와한테 딱 갔잖아요. 그러면서 그 하와의 마음속에 뭐를 딱 심어요? 욕심이에요. 그 욕심이 뭐냐? 선악과를 먹으라는 거야. 여러분, 선악과를 먹을 수 있는 권한은 하와에게 없어요. 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근데 그 욕심이 싹 들어오니까 어떤 생각이 드느냐? 야, 조금만 먹으면 만족함이 있을 것 같아.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걸 딱 따먹어버렸네요. 그럼 만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먹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자신의 수치를 보았더라. 자기와의 부조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남편에게 줬어요. 남편도 먹었잖아요. 남편이 지난날에는 뭐라 그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근데 지금은 뭐라 그래? 내가 저 여자 때문에 망했다고. 내가 생애 일대 최고의 실수는 저 여자랑 결혼한 거라고. 내가 일생 일대의 실수는 저 남자 만난 거라고. 내가 뭐가 깨진 거예요? 관계가 깨져버렸잖아요. 뭐가 들어왔는데? 욕심이 들어오니까. 그리고 에덴 동산, 기쁨의 동산이에요. 거기서 어떻게 했더라? 쫓겨났더라. 여러분, 욕심을 채우면 사람이 만족함이 있고 은혜가 넘치고 정말 행복할 것 같지만 반대의 일들이 일어나더라. 자기와의 부조화. 이게 뭐냐? 욕심은 밑 빠진 덕이 물 붓는 거예요. 계속 부어봤자 갈증만 일어나지 만족이 없어요. 그 욕심 때문에 타인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꾸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되어야 할 가정이, 에덴 동산이 되어야 할 직장이 어떻게 되느냐? 쫓겨나 버렸어. 괴로움의 동산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이 만족하면 행복이 아닙니다. 일용할 양식이 채워져야 행복해요. 여러분, 통장에 수십억이 있어야 만족함이 있는 게 아니라 오늘 먹을 거리만 있어도 만족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면 옆에 있는 남편과 아내가 얼마나 이뻐 보일까요? 근데 통장에 있는 돈이 안 쌓이니까 누가 이뻐 안 보여? 저것이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은 한다고 하는데 통장에 왜 돈이 안 쌓일까? 그것 때문에 불만족이 일어나잖아요. 그것 때문에 사랑의 말이 나가는 게 아니라 심판과 저주와 상처 주는 말이 막 나가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학교 잘 갔다 온 것만 해도 할렐루야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놈이 뭐가 안 올라가네? 성적이 안 올라가서 막 볼 때마다 성질 나네. 학원을 보냈는데 학원에서 뭐라 하지 않아요? 공부도 열심히 안 해. 맨날 자고 와. 쌈박질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막 속에서 성질이 나는 거야. 관계가 다 깨지잖아요. 욕심이 들어오면 관계는 100% 다 깨지게 돼 있어요. 이때 아멘을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성경은 뭘 버리라 그래요? 욕심을 버리라 그러잖아요. 자기한테 오늘도 욕심을 버리자. 시작. 하나님이 내 생명을 지켜주시고 일용할 양식 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지켜주신 하나님이 내일도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주님 오라 그러면 가면 될 거 아니에요. 가면 천국인데.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날마다의 삶이 할렐루야, 만족이 있어요.
근데 비교의식, 여러분 비교의식의 본질은 욕심이에요. 욕심이 있기 때문에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 비교는 나의 인생을 철저하게 무너뜨리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뭘 버리고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가 성경이 가르쳐주는 기도의 의미가 뭐냐면 일용할 양식이 채워지기 위해서는 노동의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자, 노동의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시작.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 광야에서 만나를 거두라 그랬어요. 그 만나를 거두려면 하나님이 또 뭐라고 했느냐? 아침 일찍 나가래. 왜? 광야는 덥잖아요. 오늘도 엄청나게 덥잖아요. 어떤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저기서 여기까지 오는데 익을 뻔했다고. 저기서 여기까지 오는데 차 세우고 들어오는데 익을 뻔했대. 왜? 너무 뜨거워가지고. 여러분 광야는 이거보다 더 뜨거워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 대접 심판 있죠. 그 대접 심판을 할 때 해에다가 대접을 부어버렸대. 해가 불탄대. 그래가지고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태워버린대요. 여러분 마지막 날이 다가오면 그 태양의 열기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타 죽는 역사가 나타난대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지금 자, 이 만나를 거두려면 아침 일찍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야? 나가야 돼. 왜? 태양이 뜨기 때문에 다 없어져 버려. 그게 썩어. 그러니까 아침 일찍 나가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나가려고 거두려면 허리를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해서 줄 수가 있네요. 앉아서 이걸 주워야 돼.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내가 노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일찍 나가서 노동을 하지 않으면 그 만나를 거두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 20인분을 거두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2인분 거두면 어떻게 해야 돼? 2인분 딱 나는 간다 하고 갈 거 아니야. 근데 20인분 거두려면 아직도 막 숙여가지고 막 더 해야 돼. 더 많은 노동의 대가를 지불해야지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준비한 만나를 먹으려면 그래 노동의 대가를 지불해야지 먹을 수가 있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공짜로 주지 않아요. 하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졌어요. 그 뜻이 이루어지려면 기도에 대한 노동의 대가를 지불해야지 그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건 알면서 뭐 하진 않아? 기도하지 않는다면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늦게 온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도할 때까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대가를 지불하자. 한번 따라합시다. 대가를 지불합시다. 여러분 야곱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 창세기 31장 38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와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지금 야곱이 삼촌의 집에서 어떻게 지냈다는 거예요? 눈 붙일 겨를도 없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죽으라고 뭐 했다는 거예요? 이랬다는 거예요. 내가 먹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하다 보면 좀 배고프면 뭐 할 수도 있어요? 한 놈 잡아서 먹을 수도 있잖아. 그 한 놈 잡았다고 숫자를 다 셀까요? 한두 마리도 아니고 몇천 마리인데. 근데도 먹지도 않았대요. 이거는 뭐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일했다는 거예요. 사람 보고 일하지 않았다는 뜻이잖아요. 그렇게 열정적으로 일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뭘 줬느냐? 일용할 양식을 주셨다는 거예요. 20년의 싹을 라반은 훔쳐갔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 20년의 싹을 나에게 돌려 주었더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직장인들도 직장에서 자기 일에는 전문가가 돼야 돼요. 익숙한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주부는 가정에서 열심히 일해서 주부의 전문가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 주신 만나가 내 삶 가운데 임하지 않는 거구나.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34장 21절. 너는 시작.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을 갈 때에나 거둘 때에도 쉴지. 자, 6일 동안은 뭐 하고? 일하고. 어떤 사람은 일해야 되니까 목사님 저는 7일 동안 일할래요. 그게 욕심이에요. 그게 내 생각이에요. 6일 동안만 일해라. 그리고 7일째는 쉬어라. 그래야지 네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임하는 거야. 욕심이 임하면 뭐가 깨진다고요? 평안이 깨집니다. 만족이 없어요.
그 다음에 또 잠언 6장. 자, 시작. 게으른 자여, 계매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어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서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까지 잠이 깨어 일어나지 않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하면 어떻게 된다? 네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이다? 그렇죠. 제가 한 말했어요. 거지라고 제가 한 말했어요. 게으르면 절대로 풍족하게 살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하나님께 먼저 기도했으면, 기도하지 말라, 먼저가 기도고, 기도했으면 삶의 자리에서 찾고 두드려야 돼. 그럴 때 열리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자, 요한복음 5장 17절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 하나님도 지금 뭐 한다는 거예요? 일하신대요.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환경을 만들어 가시고 모든 일들을 지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일했고, 그러면 그 주님을 내가 만났다면 나도 뭐 하고 일하고, 그럴 때 영적인 만나도 주어지는,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묵상해야지, 말씀을 봐야지 이 말씀 속에 있는 만나가 내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야지 하나님의 능력이 와가지고 일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를 만나도 통과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말씀 보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만나가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서 수고의 땀을 흘리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육신의 필요를 놓고 기도하라 하지 말라? 기도해라. 기도의 첫 번째 포인트는 하나님이지만 두 번째 포인트는 우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필요를 놓고 기도해라. 근데 육신의 필요를 놓고 기도하는데 욕심을 구하지 말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거야. 나만의 양식을 구하지 말고 우리의 양식을 구해야 되는 거야. 욕심이 이루어질 때 마음의 평안이 임하는 게 아니라 일용할 양식, 하나님을 만날 때 마음의 평안과 감사가 주어지는 거야. 기도했으면 삶의 자리에서 노동의 대가, 땀을 흘리고 살아야 되는 거야. 여러분 이 말씀의 원리를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원리대로 한 주간도 기도하고 삽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내가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 내 안에서 내가 산다며 육체의 열매 맺으며, 내 안에서 주가 산다면 성령의 열매 맺으며, 내 안에서 내가 산다면 육체의 열매 맺으며, 내 안에서 주가 산다면 성령의 열매 맺으리.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어지네.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기도 받읍시다. 하나님, 내가 죽고 주님이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기도의 두 번째 포인트는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욕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양식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의 필요를 주님께 아뢰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주시는 음식을 먹음으로 육신의 필요가 채워짐으로 만족함이 있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양식으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 교회가 또는 우리 모든 가정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기도하며 살고자 결단하는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